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펠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펠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 그리고 장례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몸을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은 바로에게 허락을 얻어 장례행렬을 갖추고 야곱을 장사하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은 야곱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야곱이 숨을 거둔 후에 조상들의 매장지인 막벨라 밭굴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야곱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늘 떠돌아다니던 인생이 어디서 죽어 묻힌들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야곱은 죽어서만큼은 반드시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묻히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 막벨라 밭의 굴은 어떤 곳입니까? 30절 말씀을 보시면 막벨라 밭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의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고 힘도 있었던 유력한 자였는데도 가나안의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작은 막벨라 밭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자그마한 땅을 아주 값비싼 금액을 주고 산 것이죠. 아브라함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도 그 땅을 산 이유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을 위해 이 땅의 근거지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손들이 잊지 않고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부모 혹은 조상의 뼈가 묻힌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부모 혹은 조상의 뼈가 묻혔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놓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던 것입니다.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곳이 자신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깨와 욕심을 따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야곱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야곱의 본향은 지금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사는 애국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죽어서라도 묻혀야 하는 땅인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12아들 역시 야곱의 죽음 앞에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죽어서 자신의 유골을 막벨라 밭굴에 묻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순종하여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12아들은 야곱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40일간 향처리를 하고 70일간 애곡하는 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관을 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은 인간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애굽의 화려한 피라미드보다 믿음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마련한 막벨라 굴의 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화려한 애굽의 묘실에 묻히기보다 가나안의 초라한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야곱의 장례를 국가 행사급으로 진행했지만 그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런 거칠애보다 작고 초라한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싸고 화려한 무덤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도 같은 이 세상에 삶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부귀와 영예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참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케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이번 주간 진행되고 있는 특별 저녁 부흥회를 위해서 2021년 수능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5분 동안 153 아침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